실존주의 철학자 롤로 메이는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 하는 그의 명저에서 사람이 왜 고통을 겪는가, 또 인생의 불행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 불행의 조건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독감, 또 끝없이 밀려오고 있는 공허함, 그리고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위협과 그리고 불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이요, 꼭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불행의 조건들입니다. 사람이 공허한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 속에서 여전히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수없이 많은 불안 요소들, 그리고 수많은 위협들, 그 앞에서 지극히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누군가가 조건 없이 나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가 아내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형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 친구가 되고 벗이 될 수도 있겠죠. 단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잠시 우리에게 격려를 줄 수 있고 안정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해줄 수는 없는 것. 그러니까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까지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치료해주고 위로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특별히 주를 위해서 당하는 환난이라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나 하나를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입니다. 그저 마음의 위로와 어떤 격려와 안정감을 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해주는 위로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복의 말씀이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약속이 뭐냐? 위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픔이 가득한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그 고통, 그 애통함을 이렇게 표현했죠. 나의 배창자가 찢어지는 것과 같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우면 마치 자신의 배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야곱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역설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말할 때에 참 저 사람 행복하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기쁘고 즐거울 때 행복해 보여요? 슬프고 애통할 때 행복해 보여요? 당연히 기쁘고 즐거울 때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복에 관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가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은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복의 차원과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복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 따라주었을 때 우리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은 변화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모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늘 상처 주는 사람이었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데 물질이 많아요.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아요. 지위가 자꾸 높아져요. 그러면 그것들이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지지 못하면, 또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갖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질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애통하는 사람은요,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늘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가 흔히 세상의 가치로 볼 때에 많은 것을 가졌어요. 굉장히 부유해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숙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전혀 복이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기쁨이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애통함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 애통함은 대체 무엇을 슬퍼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애통해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애통함은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은요, 슬픔을 감정적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정말 슬픈 일이 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 눈물만 흘리고 마음에 그냥 시원하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슬픈 걸까? 이것을 내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다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 하나는 뭐다? 눈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슬플 때는 우셔야지 돼요. 울음을 너무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요즘 들어 눈물이 메말랐다, 울어본 지 너무 오래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이 무척이나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요, 슬플 일이 있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완악해져요. 콘크리트처럼 더 단단해져 가지고요, 어떤 것도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 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슬픈 일이 있으면 생각해야 돼요.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이것은 당하는 슬픔이라기보다는 자발적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내가 당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을 통해서 반성의 기회로 삼고 성자가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슬픔을 통해서 몇 가지를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게 돼요.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문제들, 어떤 상실을 경험을 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천국을 가질 수 없다고 했어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고, 가난함을 통해서도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은요, 이것이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야 애통할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슬피 울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진정한 나의 벗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이 많고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와서 나에게서 뭔가 얻어갈 것이 많을 때는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제발 좀 오지 말라고 해도요, 사람들이 그냥 막 바글바글 막 붙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내게 다가와서 나에게 얻어갈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은요, 사람들이 다, 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 조건 없이 묵묵히 말없이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벗이고 진정한 친구인 거죠. 우리가요, 상실해 보지 않으면은 진짜가 누군지를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좋을 때는 다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진짜 공감에 빠져 있을 때,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누군가가 조건 없이 내게 다가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내 친구고 진정한 벗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소득은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지 않았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잃어버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심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상실은 축복인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찾을 수 있고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것이 없죠. 그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잃어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고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회개의 눈물이라고 말하는데 이 회개의 눈물은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해야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죄를 보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자기 죄를 보고도 슬퍼하는 마음이 없다? 그건 구제불능입니다.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서 두 사람을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이 참 기도인지 무엇이 참 신앙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세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죄사함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헌금도 많이 해요. 내가 정말 의로운 삶, 율법의 삶을 살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시장에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회개거리가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참 신앙이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참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죄를 보고 그것을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다. 바로 세리의 회개가 바로 그런 회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세리가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입는 거 이것 때문에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점점 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애통해야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온 세상을 올스톱시키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1년을 넘게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것이 온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경험하게 될 새로운 세상은요, 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낳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한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차피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마지막 운명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통곡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되고,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그 애통함을 보고, 누군가의 그 고통을 보고 그냥 마음으로만 슬퍼하지 않아요. 그들은 반드시 실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베풀 줄 알듯이 위로도 받아본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위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이 사역, 이 애통함의 이 사역은요, 우리에게 사명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특권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티베트의 성자라고 불리는 달라이라마는 그가 쓴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 근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잘 자기 자신을 갈무리하지 못하고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해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갈고 닦아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달라이라마는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갈고 닦아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사람의 본래의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이 본질적인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이 긍정적인 마음을 회복하고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참 위로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내가 회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참으로 위로해 주실 수가 있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둘 다 좋은 이야기처럼 보여요. 달라이라마가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행복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위로를 필요하는 것에 찾아가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위로를 하러 갔는데 오히려 가서 내가 위로를 받고 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래요. 그래서 위로 사역은요, 정말 축복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도 어렵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우십시오. 사람 앞에서 치사하게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보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의 양심이 무디워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이 공동체의 그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정말 우리가 하루에 하나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복 있는 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